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형님이면 키도 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형님은 키가 큰 게 아닌가요? 예.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좀 이걸 좀 들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24절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다 함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우림교회는 지금 최근에만 세 번째 왔어요. 한 번은 저희 CRC 교단 노회 때문에 왔었고요. 두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왔었고, 오늘은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과 악수도 못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막 5분 전에 도착했어요. 늦지 않으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느꼈던 것과 오늘 느낌이 똑같습니다. 사실 요즘 이 시니어 시대가 되었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차게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요즘 많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정말 가득 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들어도 느껴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한인 교회 중에서 가장 고음을 잘 내시는 분들 같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끝내줬습니다. 거의 한 G 되죠. 그 높은 G까지만 올라가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하십니다. 그리고 오장로님 정말 저희 교회 가장 존경받는 원로시자 또 우림교회 창립 멤버시자, 또 오늘 간증과 찬양하시는 거 들으니까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고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광고 드릴게요. 혹시 김 목사님 그 5월 7일, 8일, 9일이 목금토인데 그날 교회 오전에 뭐 사역 있습니까? 목금토일 오전에 뭐 교회 사역 있나요? 새벽 예배 말고 오전 10시, 9시부터 사역 없죠. 예, 제가 여러분 목사님께 카톡으로 제가 어떤 포스트 하나를 보내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좀 공지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오렌지 교회에서 한국 본토와 이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사역을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니어 VBS입니다. 보통 우리가 VBS 하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에서 어린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왔는데 저희 교회도 굉장히 시니어들이 많으세요. 거의 뭐 시니어들이 3분의 2 이상이신데 제가 보니까 다 너무 정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덴버에서 8년간 담임 목회를 하고 돌아와서 거의 제가 그 전까지는 얼바인 베델교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요,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60, 70세 이상 80세 시니어 분들이 너무 정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시고, 이 사회에서는 65세, 70세, 67세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건강하시고,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제가 뵈면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니어 세대에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준비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똑같은 시니어 VBS인데 V가
비전으로 바꿔서 제가 비전 앤 바이블 스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명 이상의 시니어들이 모이셔서 옷 똑같이 맞춰 입고 우리 성경학교처럼 율동도 하시고 또 좋은 강의도 듣고 또 이렇게 소그룹 나눠서 선택 강의도 들으셨는데, 올해 저희가 두 번째 시니어 BBS를 5월 7, 8, 9 목금토 오전 9시부터 점심 식사 때까지 하거든요. 거리는 좀 멀지만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제가 목사님께 정보를 보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냥 전화로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당일날 오셔서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시니어 BBS, 이번에 저희 또 아주 다양하고 좋은 이 시니어 세대를 향한 비전과 도전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면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지난 28년 동안 복음의 빛 우림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 사라지기도 하는데 28년 동안 당연히 어려움도 있으셨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고백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모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작년 11월에 우리 김영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창립 49주년 예배에 오셔서 또 귀한 권면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거 보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라면이 생각나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2002년부터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민 목회를 했어요. 이민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보면 공통적으로 집집마다 다양한 기념품이나 기념물들을 쫙 전시해 놓은 것을 봅니다. 보통은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들을 제일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여행이나 방문을 했던 도시나 나라들 그 기념품들, 추억의 장소들을 쫙 붙여놓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념품에 대한 시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져와야 할 기념품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아직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강의 중간에 서 있을 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나와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 근처에서 한 사람이 하나씩 돌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12개의 돌을 고르는데 그 돌의 크기는 성인 장정 남자가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렇게 12명이 12개의 돌을 들고 나와서 그날 저녁에 강 저편에 묵을 숙소 앞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전달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오늘 읽은 저 본문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6절에 나오는 표징과 7절에 나오는 기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Memorials, 기념물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이 기이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세워놓았던 그 12개의 돌은 기적의 상징이자 승리의 기념비였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기념물이었습니다. 복음의 빛 우림교회에 지난 28년 동안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념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또 많은 메모리얼스, 그 기념물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메모리얼스, 기념물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기념물이 단순히 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돌들이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에서 가져와서 쌓아놓으라고 하신 12개의 돌이 그 기념물 믿음의 유산이 되었잖아요.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온 열방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전승이 되고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의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의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복음의 빛 우림교회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오늘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땅이나 집이나 건물이나 금과 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상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원리만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보려고 해요. 믿음의 유산 상속,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넘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의 사이즈는 큰 세탁기를 옆으로 눕혀놓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당연히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웠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게는 성인 남성 4명, 많게는 8명 정도가 항상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맬 자격이 있는 유다 지파들, 레위 지파가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 중에서 남자 제사장은 또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선발된 소수가 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당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던 그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그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들은 그대로 멈춰서서 옆으로 쌓여진 물벽이 되었고 아래로 가던 물들은 그대로 쫙 빠져나가서 순식간에 강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엄청난 기적을 제일 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지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억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오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역사는 드러났지만 사람은 감춘 겁니다. 언약궤는 건넜지만 궤를 맸던 사람들은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진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유산은 소유권의 이전이죠. 땅이건 돈이든 집이든 물건이든 건물이든 소유권이 명확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믿음의 유산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넘기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내 손으로 세우고 내가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이런 믿음의 유산은요, 이런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결과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만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분들에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정한 유산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 안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달하는 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내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심,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넘기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넘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준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준다는 말은 내가 바로 그 언약궤를 맺던 사람 중에 하나다,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는지 그 일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준다는 말은 우리 삶에 경험되는 수많은 요단강 도화 사건과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진심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의 유산이 비로소 전승됩니다. 믿음의 유산은 관계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전승입니다. 언약궤를 들었던 내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전승하는 거지요.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 돌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또 아론의 싹이 난 그 지팡이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록 뿌리에서 잘려나가서 생명이 끊어진 나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바라기는 내가 그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담대한 확신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복음의 빛 우림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 상속의 두 번째 원리는 포장은 변해도 내용은 변하면 안 된다는 이 원리입니다. 포장은, 따라합시다. 포장은 변해도 내용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한국마켓에 가서 초코파이를 사면은요, 당황을 해요. 박스도 똑같고 뜯으면 봉다리도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너무 작아요. 예전에는 그 봉다리 가득히 차 있었는데 초코파이가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반쪽이 됐습니다. 근데 초코파이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기업들도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이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교회의, 지역교회의 1세대들의 신앙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급하게 변하고 문화가 빠르게 바뀌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아예 다른 종족이다, 아예 다른 종족이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근데 이런 세대와 시대의 변화는요, 성경 안에 이미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엄청난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 시대에서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넜던 그 세대가 지나갔고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보았던 원로들까지도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문제는 그 원로 세대들도 죽은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은요, 그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넜던 오늘 본문에서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진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불러요.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말이죠. Next가 아니라 another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다른 세대에게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넜던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말이야, 예전에 아빠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닐 때는 말이야, 이렇게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옛날 일을 말할 때마다 한 번에 막 귀를 기울이고 너무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더 얘기해 주세요, 더 궁금해요 하는 그런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해요.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까 말까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역사가 끊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100% 부모 세대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무리 아이들이 약을 먹기 싫어한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될 약을 그냥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먹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지요. 먹기 싫어해도 먹을 건 먹어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자녀 세대의 신앙 전수는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부모 세대가 식탁 앞에서 하루 3번 감사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 신앙교육이 충분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가정과 삶 속에서의 말과 행동과 다양한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겁니다. 포장이 아니라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금과 은,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그것들을 남기느라 정성을 쏟느라 보이지 않는 영혼, 영원까지 이어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유산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와 자손들, 우리 복음의 빛 우림교회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세대들을 바른 믿음의 유산 상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연결이 되었어요. 아내와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3학년인 저희 두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에 살면서 걔들한테 도움이 될 어떤 물질적인 유산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믿음의 유산, 소유가 아닌 관계를 물려주고 포장이 아닌 내용을 전달해주는, 이것은 얼마든지 그리고 충분히 저희 가정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엄마와 아빠가 몸과 또 마음이 아팠을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었는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가를 분명히 보고 삽니다. 곤궁하고 궁핍한 날에도 어떻게 여유와 웃음을 가지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과 김치뿐이라도 그것으로도 행복하게 함께 지날 수 있었는가? 우리 가정이 일평생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는가?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손길을 저희 가정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거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저희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반짝거리는 이 땅의 금과 은뿐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심장과 영혼에 새겨질 믿음의 유산입니까?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필요한 그 유산입니까? 아니면 영원을 사는데 꼭 필요한 믿음의 유산입니까? 여러분의 세대가 이루신 그 놀라운 일과 업적과 여러분의 그런 유명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광야길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대 위에 놋뱀을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놋뱀은 구원의 메모리얼스, 기념물이 분명합니다. 이 놀라운 그때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장대의 높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놋뱀의 모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장대를 세워놓고 누가 놋뱀을 만든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후대에 전달되어야 될 것은 이 놋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계속 이어지는 복음뿐이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게 되는 이 복음만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빛 우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유산은 대부분 죽음과 동시에 나눠지기 시작하지만 믿음의 유산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얼마든지 나누어지고 흘려보내질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을 사십시오. 신앙의 외형과 겉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생명과 구원의 참된 능력을 더욱더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물려주고 전달해주고 전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지난 28년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에 감사하시되 동시에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복음의 빛 우림교회의 주의 복된 공동체가 여전히 멈춤 없이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